오늘 여러분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쪽보다는 복음을 통한 그 권세,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찰스 홀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언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분이 참 대통령 보좌관으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법률 고문을 하면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찰스 홀슨이 한번 이 법정으로 나가면 접은 적이 없을 만큼 그런 참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법률 고문을 맡은 채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의 시체를 바꿔서라도 끝까지 유능하게 맡은 일을 해낼 사람이다. 그만큼 무슨 일을 맡으면 적은 적도 없고 반드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잔인한 사람으로 또 소문이 나는 사람인데 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보좌관으로 20년 있다가 감옥에 갇히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참 그 순간 모든 권세가 땅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에게 그 C.S. 루이스가 쓴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인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것을 루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가 감옥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그 친구가 준 책을 통해서 변화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7개월가량 남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상원의원이었던 키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홀슨 대신에 7개월 동안 자기가 감옥 생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이제 감옥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법원에 제안을 했는데 기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홀슨 듣고 참 나같이 잔인한 사람, 나같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곁에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찬송을 보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상하게 찬송 소리가 울리고 기도 소리가 울리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찰스 홀슨은 종교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던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고 또 그가 감옥에서 쓴 책 중에 언어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감옥에서 이 구원 문제만큼은 그 회심한 부분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참 내가 참 그동안 보좌관으로 20년 동안 있었지만 이런 예수 이런 분을 통해서 내가 참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또 이제 법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이런 일을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변화되고 나니까 참 죄수들이 하기가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죄수들이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좀 도와보자.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아주 죄수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의 빨래를 모으면 그걸 갖고 자기가 직접 빨래를 해준 거예요. 보좌관이, 검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섬겼다. 이 죄수들이 혹시 또 이러다가 또 우리 마음을 얻어가지고 또 우리가 더 죄진 걸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진실하게 그들을 돕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또 같이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감옥에 오히려 정말 그 예배 분위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자서전에서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그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인생의 진정한 뭘 발견했어요? 행복. 참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함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에이, 저런 일을 내가 하는 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기쁨, 그런 만족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자, 방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주셨어요? 권세. 뭘 주셨다고요? 권세. 오늘 그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권세와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장차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영적 빈곤과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는 참석해도 왠지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께 때로 기도를 할 때, 때로 병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성경을 멀리하는 그래서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며 실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선포할 때가 아닌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 능력, 힘을 주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반에 속한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주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줄 것이라가 아닌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동의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논리나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면서 들렸던 편한 집이 있었어요. 바로 나소라고 살고 있는,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소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소로가 살리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미래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때로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마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문에 많이 오르고 내리는 정몽준 씨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어떤 재능이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정주영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용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부자라고 신문에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부자가 됐을까? 그가 일한 것은 별로 없는데, 공부한 것뿐이 없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건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의사 집안의 자녀들이 의사가 잘 되고, 법관 집안의 자녀들이 법관 잘 되고, 교수 집안의 아들이 교수가 되고,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배우나 가수나 연수곡에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특권들을 같이 보면서 자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이에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달라진 것을 늘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직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좋은 가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케네디가 또 록펠러가 또한 카네디 가정이 아닌가. 미국의 3대 가문인 것입니다. 이미 케네디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이라고 합니다. 록펠러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이라면 저들도 모르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 할 때 처음부터 죽도록 뛰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뛰어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저들의 아버지가 가부니까. 저들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케네디가 되었던 록펠러가 되었던 카네기가 되었던 그들을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까지 주실 정도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세상에서 갑부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출근할 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지식, 의심의 벽을 이제 헐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권세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절부터 그것이 14절, 1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자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된다.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느라. 침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인생을 비추면서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바다 깊은 속을 이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어부의 전문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잡았던 고기보다 너무 많은 고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고기 잡는데 전문이에요. 이미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난 그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잘하고 이분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를 인정하게 되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상상의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아멘. 마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한 아버지를 볼 때 이 아버지가 무엇부터 바꿔야 되냐면 말부터 바꿔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구할 때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부터 바꾸도록 고쳐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라 말이에요. 말을 바꾸라 말이에요. 집사님들은 늘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적인 말들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을 바꾸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아들이 나을 것을 믿으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함을 말씀하게 됐을 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그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되 그 말 속에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다 따라서 믿고 구하자. 믿고 구하자. 네. 거듭난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구하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65년 베트남 전쟁에서 해군 조종사 스톡테일, 미국의 해군 조종사 스톡테일은 베트콩 포로가 돼서 7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왼쪽 무릎을 굽히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그가 7년 동안 그 고문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는가? 그는 내일 오늘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분명히 석방될 거야. 그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남들은 그 고문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자기 동료들은 거기서 고문당하면서 다들 죽어가는데 자기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나는 석방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상속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한 자녀로서 받을 상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은 고층 빌딩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남의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재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재벌과 아들도 이렇게 꼭 죽어야만 되었을까? 재벌들이 사는 최고의 아파트가 타워 팰리스라고 합니다. 타워 팰리스는 웬만한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면 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자살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직을 하시면서도 자살을 했을까? 단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재벌 중에 재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재벌 중에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이 세상의 재벌가들이 이런 고백이 아닌가. 세상을 누려봤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지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자녀가 되면 부모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했어요.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제 그 상속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집임을 믿습니다. 또한 상속자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정주영 씨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재벌가의 자식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건희의 자식은 될 수가 없어요. 누군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 대통령 자식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때로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있죠. 그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있죠.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고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이 세상 사람들 뭐하냐 하면서 비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재벌가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재벌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의 자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신 아버지를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15세기 이태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살 때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정열을 다해서 그 스스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에 꼭 하나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제자들을 이제 부어가지고 만찬식을 시켜줬어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열을 쏟았든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완성됐을 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기 전에 너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으니 한번 너희들이 평가를 해보라. 이 그림 중에 누가 제일 찬란하고 멋있냐라고 물었어요. 다빈치의 마음속에 누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아니고 은장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은장. 그랬을 때 다빈치가 그 순간 그 그림에다가 엑스포를 그려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요.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네가 얼마나 정열을 다 쏟은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빈치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기 삶에는 누가 오로지 두드러지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두드러지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비싼 그림을 없앨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생의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빈치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돈보다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자녀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입은 옷보다 예수님이 최고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호주가 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기보다는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의욕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편하가 없고 집에 가면 자식 걱정, 돈 걱정, 맨날 걱정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뭘 줬어요? 권세. 우리는 갑부의 자녀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을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할 수 있는 상속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활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우리 어머님은 누가 이사 가려면 날짜를 보셨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은 안 하시죠, 어머니? 네. 누가 자녀가를 가려면 어느 날 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야 집안에 애군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시면 화장터가 어디가 좋다고 하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이사가서 어디다 함부로 못도 못 박았어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안 박으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권세. 예수 믿으면 권세가 돼. 결혼할 날짜 안 봐도 되는 거. 산소 자리 안 봐도 되는 거. 이사갈 날짜 안 봐도 되는 거.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